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한기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치유와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죄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과 치유와 은혜와 위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치유와 위로와 용서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금이식의 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금식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공식적으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온종일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가 그 하루는 우리 건강상 또 괜찮으시면 하루를 금식하고 또 하루 금식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물도 한번 안 먹어보는 그런 귀한 그냥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금식의 날, 그 기도의 날을 꼭 지키셔서 제 단톡방에 매 정시간 매 정시간이 되면 성경 말씀 한 구절, 그다음에 찬송가 한 장, 그리고 기도의 제목 3가지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목요일 하루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달 금요기도회 저녁 9시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 부서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전도회 남선교회 부서별로 모임 갖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들은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서로 연락도 하셔서 함께 모이셔서 2달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앞으로 2달 동안 우리 남선교회가 여전도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서로 좀 의논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여전도회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또 후생 사업을 합니다. 위에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문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남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폭우 속에서 많은 아픈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들리는 낙심되고 걱정되는 많은 소식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를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확신 있는 성도로 주변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나라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더욱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 삶의 통치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진실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면에 있는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랑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어찌 보면 이 세속적인 사랑까지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종류들 가운데서는 사실 나쁜 사랑도 있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약이 중독됐다 이러면 마약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랑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남편 혹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다 사랑뿐이고 모두가 다 사랑 이야기고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옆에 사람 말을 들어보아도 다 사랑입니다.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줘 이건 뭐예요? 나 좀 사랑해줘 라고 하는 온통 사랑이고 모두가 다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데 멍멍멍멍멍멍 야옹야옹야옹 뭐예요? 주인님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온통 사랑해달라고 난립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의미 혹은 나쁜 의미의 사랑에 둘 다 빠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는 것일까요?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부모로서 내가 아들, 딸을 사랑한다. 그건 뭐예요? 부모로서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녀로부터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녀가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고 마음을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내 마음을 다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본질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 되어버리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모두가 다 어때요? 요구하게 되고요. 모두가 다 사랑 달라 그러고요. 받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온통 다 섭섭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미움으로 가득 차고 시기로 가득 차고 질투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왜 나에게 사랑 안 줘? 하면서 여러분 사건 사고 일어난 거 다 보십시오. 왜 나한테 사랑 안 줘? 그러면 사람을 해합니다.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내가 줄 거 다 주는데 너는 왜 안 줘?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왜 너는 이만큼 안 줘?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사랑이 받는 것이 이 본질이 되어버리면 온 세상은 다 온통 다 난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내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잘 갖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아가서는 평생에 성경 통독할 때나 한번 보지 거의 안 보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민망한 게 참 많거든요. 이 아가서를 보면 민망한 것도 많고, 혹시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읽을까 봐 그냥 눈을 콕 감겨버리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아가서를 썼다? 여러분, 혹시 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왜냐하면 정말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의 부인들이 줄을 지어서 하루에 한 명씩 이 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번호표를 받는다면 한 사람이 오늘 밤을 왕과 지내면 몇 년 뒤에나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래,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거룩하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 솔로몬은 심지어 자식을 몰라봤대요.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왕자의 옷, 공주 옷을 입히도록 해서 이름은 모르지만 저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저 녀석이 내 딸이구나, 이럴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궁에서 먹는 이 음식들이 하루에 들어가는 것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사랑을 알고 사랑의 노래를 지었다? 이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 사랑의 노래를 지었다? 그것도 한 사람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썼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의 연애 편지가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다? 야, 참 대단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것이 정경입니다 라고 할 때에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성경에 넣냐 마냐, 이걸 꼭 넣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싸웁니다. 심지어 원문으로 보면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매 장에 하나님이 나온다든지 매 장에 예수님이 나온다든지 막 구원이 나온다든지 은혜가 나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가서 1장에서 8장은 하나님 이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 얼마 싸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결국 성경 66권으로 정확하게 모든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차를 탄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왜 아가서가 이 같은 솔로몬의 연애 편지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어떤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신랑과 신부, 이렇게 비유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를 보아도 알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10명의 처녀가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래,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솔로몬의 연애 편지를 넣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최고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드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고 있을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죽음 결국은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죽음 이러니까 유튜브를 한 개 몇 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희소식이 있어요. 어떤 희소식이냐면 2045년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2045년 이후에는 사람이 안 죽는답니다. 연구를 막 거듭해가지고 2045년 이후에는 사람이 죽지를 않는데요. 막 세포 막 이렇게 막 노화를 막 늦추고 막 뭐 어떻게 막 발전을 해가지고 2045년 이후에는 사람의 2030년이 되면 수명이 150년으로 늘고 2045년이 되면 더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딱 보면서 2045년 이후까지만 살면 그냥 사람은 죽지 않고 노화가 늦어져서 살 수 있단다. 이걸 딱 보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걸 딱 보자마자 주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2045년 이전에 오시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을 이 죽음에 비유했냐면, 여러분, 죽음은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야, 그 사람이야 피하면 되잖아요. 내가 싫으면 피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면 품으면 돼요. 근데 죽음은 어때요? 좋아하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죽음을 하든 싫어하든 뭐하든 죽음은 어때요?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죽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력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만큼이나 강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나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중에서 내가 어떤 내 친구를 그저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죽여서 그 친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간곡히 저녁에 전화해서 이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해보고 병원에 가서 다 알아보니까 네 자식의 간과 네 자식의 이 심장과 네 자식의 폐와 네 자식의 뇌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산대 제발 네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좀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겠습니까? 내 자식을? 줄 사람 없습니다. 아니 팔 하나 떼어달라 그래도 줄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막 그러잖아요. 아내가 막 아픈데 간 조금만 떼주면 살 수 있는데 자식이 간 떼준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말리잖아요.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냐면 기꺼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꺼이 하셨어요. 기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자랑 쳐보십시다.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닮아서 다들 겸손하셔서 자랑을 못 하시는군요. 예. 형,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왜 이래? 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 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내 아들 예수가 살고 있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각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졌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 깨어졌던 형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다 보시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과 이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은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온 가산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 사러 왔어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돈으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작아지세요? 왜 자꾸 낮아지세요? 왜 자꾸 움츠려드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끌 수 없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끊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무엇만 필요하냐면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진리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명확하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 6절 말씀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도장, 그래요, 맞아요. 그 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도장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에는 뭘 찍으라 그래요? 도장을 찍잖아요. 요즘은 이제 사인도 많이 하지만 도장을 찍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딱 도장 찍고, 결혼할 때도 혼인신고 해놓고 난 다음에 뭐요? 도장 빵 찍고, 너는 내 것이야. 뭐라 그래요? 도장도 찍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할 때 뭘 친다 그래요? 인을 친다 그러고요. 인이에요, 도장인.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이 점 도장을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예요? 팔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 명령을 해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품어라. 결국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믿으세요. 그걸 도장을 그냥 품으세요. 두 번째, 팔에 두라. 팔에 두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팔에 두어요. 이렇게 팔에 두고 있어요. 팔에 딱 두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음은 나만 알 수 있지만 팔에 두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여러분 이렇게 늘 여러분 고백하고 늘 드러내고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여러분 이런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하여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셨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어. 동행해 주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 그저 마음으로만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고요. 그저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셔야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전반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주 사랑하셔, 이 부분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반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근데 그 질투는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잔인하대요. 수월이 뭐냐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보다 더 밑에가 이 수월이거든요. 지옥보다 더 밑이 수월이거든요. 그만큼 잔인하대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 죽음보다도 수월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섭고 잔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질투하고 지옥만큼이나 더 잔인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더욱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 수월까지 하나님은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팔에 두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데 한편으로 뒤돌아서 저걸 더 사랑해, 난 저걸 더 사랑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이 땅에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께 가서 맞아요 아버지, 쟤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시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두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요? 마음으로만 두고 시인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더 강력해지고 더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얕아지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러죠. 매일매일 사랑해 사랑해 하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막 존경하고 정말로 막 사랑스러워서 막 아까워서 막 만지기도 막 이런 그런 마음만 보여줘보세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네. 사랑은 표현해야 더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 얼굴을 보기 싫은데요? 하나님 저 대화하기도 싫은데요? 이 세상 일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더 느슨해지는데요. 헌신과 사명, 아이고 하나님 그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헌신이고 찬양이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아이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음성 듣기 싫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맨날 보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오늘 방금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도 뭐 하셨어요? 공중전화해서 전화하셨잖아요. 방금 헤어진 자기가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내 남편, 내 아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지극한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 아들이 이만큼 잘났거든, 내 딸이 이만큼 잘났거든,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세상 사람들 자랑해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어.
나 정말 막 울고 있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셨어. 나도 하나님이 큰 사랑받고 있고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 오늘 우리는 이 두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면 기회가 많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가 많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교회 한번 빠졌더니 권사님이, 집사님 왜 교회 빠졌어? 교회 나와야지. 이게 기회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 집사님마저도 챙기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그건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 기회를 못 살렸거든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발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수거 가운데 이런 수거가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out of sight, 이 시야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잖아요. out of mind예요.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교회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 2,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을 믿고 있는가? 질문 3,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 4,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사랑을 마음뿐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극히 깊은, 지극히 높은, 지극히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작은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며 나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라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11조 예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조건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참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릴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소망의 제목이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모아 1,000번째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하나님 그 모든 소망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건축 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여서 또 다쳐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너무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사업과 직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식의 기도의 날로 선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금식 기도할 것이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금식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금식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로해 주옵시고, 모든 유가족들과 재산과 하나님 모든 갈 곳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로 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그 성소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